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급시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또 매년 40일 동안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존재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 것을 다시금 조명을 받고 또 그 빛에 의해서 우리는 그 길로 방향을 다시금 잡는, 어떻게 보면 회개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사순 제1주일에는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사순 1주일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잘 바라봐야 하는데, 죄라는 것이 내가 짓는 내가 계명을 어겨서 짓는 결과물로서의 죄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과 반하는 그 교만으로 타락한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내 존재됨이 하나님과 박탈되고 분리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거든 하고 유혹을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결국 유혹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죄의 유혹을 받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를 방해하고 가지 못하게끔 그 관계성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의 본질이라는 것을 지난 이 사순 일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도록, 그래서 결국 유혹을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입에도 마음에 있는 그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그 예수님의 변모 사건,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산 위에서 모습이 바뀌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변화된 그 변모 사건을 이 목격하는 그 제자들,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할 때 그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잠에 빠졌다. 그러니까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번뜩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 광경을 보고 또 베드로가 나서서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일독서에 그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믿는 이들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땅을 차지할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을 맺을 때 보통 우리가 계약 맺는 당사자끼리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 계약서를 줬고 하려면은 그 대면하고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근데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이 계약을 맺으시는데 어둠이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자는 사이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 사이로 이렇게 갈라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계약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우리가 이 일독서와 그 복음의 이 아브라함과 그 이 세 제자들이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잠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 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그 제2독서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내 육신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낮에 이렇게 활동하지만은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내가 갈 길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만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과연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여정을 나는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그 바오로 사도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 잠은 어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어떤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슬기로운 그 어리석은 그 5 처녀 이렇게 비유를 할 때도 자다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 뜻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또 다른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깨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이 40일이라는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이 사순 시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우리의 옛 인간도 예수님과 함께 죽죠. 그러나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흘날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 부활이라는 이 실체는 우리가 그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해서 그렇게 나타나셔요. 빈 무덤만 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바라는 것의 보정이요, 보이지 않는 실체의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영적인 차원의 그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진정으로 나에게 믿음의 눈이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이미 그것을 얻었다고 확정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함께 늘 함께 우리가 쌓아야 될 덕이 뭡니까?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희망은 늘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희망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영원한 유산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의 희망이 제대로 질서지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세를 살면서도 세상 것에 우리의 눈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상의 것.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 우리는 이 땅에 또 국적도 있고 내가 사는 어떤 거주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왔다가 잠깐 머물다가 우리는 천상 도성인 하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 점에 우리는 다시금 오늘 그 일독서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계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세 제자가 잠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의논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잠자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항상성, 자고 깨어나고 이런 거 없이 영원성을 지니신 신이시지만 우리를 늘 돌아오기를, 그 깨어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시기는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이때까지 주의와 어떤 내 관심을 가졌던 것을 어디? 다시금 하늘나라로 진정 하느님과 지복직간을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그 희망을 바로잡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현세를 살면서 결국 우리가 닥치는 시련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질고 속에서도 뭐예요? 우리는 그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듯이 결국 죽음과 이 죄의 늪에서 우리를 다시금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다시금 육신이 피곤하면 우리는 또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잠을 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일하시기에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왜? 잠자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무력한 상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도 뭐예요?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제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길,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그 발길을 옮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시기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1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밤이 지나고 낮이 다가왔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낮, 또 밤에 잠자는 그 잠이 아니라 나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지금 잠자고 있지 않는가? 내가 매주 성당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사순식이다 무슨 식이다 하는데 과연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마련하신 이 시기에 나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그 은총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이 그게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는 또 다른 잠자고 있는 나의 상태가 아닌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에 다시금 우리는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빛 속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길은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희망하는 이들에게 바로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띠를 메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